보시는 말씀은 민수기 36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36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지겹게 들으신 민수기 말씀이 드디어 오늘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책 마지막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는 것이 약간은 좀 대미를 장식하는데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민수기가 이상하게 끝나는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민수기를 마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민수기의 결론을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끝내고자 하느냐? 먼저 27장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우리가 상속을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모세에게 문의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을 받을 때, 즉 상속을 받을 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과 기침이 안 나와도 설교하려니까 히브리 이 지역에는 자식 말고 여식, 여성분들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았었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배제되어 있었는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것이 하나의 후대에게 법이 되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러한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상속의 법이 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장에 먼저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돼서 민수기의 즉 세컨 제너레이션 두 번째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세대는 불신앙, 즉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불신앙과 불신의 세대로 인해서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얼마의 인구가 있는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고 거기에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성취하고 그것이 27장에 소개가 됐습니다. 광야에 살았던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의 세대와 좀 달랐습니다. 부모의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보다는 당장 마실 물, 먹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기억에 남고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는 것보다는 당장의 애굽의 것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부모의 세대의 모습.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할 죄송합니다. 어린 친구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저들은 애굽을 많이 맛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며 자랐고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유업에 눈이, 초점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눈만 뜨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서 놀랍도록 기적을 맛보는 매일매일의 삶이었고,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2세대들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탐욕이 있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듯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자신들의 그 상속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마지막 36장을 슬로보앗의 딸들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며 2세대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는 27장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먼저 나와요, 모세에게. 그런데 마지막 36장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1절에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니라 슬로보앗이 속했던 이 므낫세, 즉 요셉 자손 지파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 이 므낫세에게 허락된 기업,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희년이 오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그 속한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 묻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요셉 자손 중에 그 길앗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율법이 충돌하는 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기업은 원래 각 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는 이 딸들에게 기업이 상속되지만 다른 지파에 시집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준 약속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앗 자손의 종족의 수령들은 이 슬로보아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므낫세 반지파, 지금 루벤 그리고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지만 얼떨결에 전쟁에서 얻어진 그 땅의 분배를 이미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단 서편 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문제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지금 땅 분배를 하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두 가지 율법이 충돌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일을 위해서 이 수령들이 급하게 모세에게 나와서 슬로보앗의 딸들을 비유하며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불만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약속에 대한 그 문제의 제기라는 거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서편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슬로보아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거기에 초점이 있고 땅을 뺏기고 안 뺏기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5절에 요셉 지파 말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이 수령들의 주장이 문제 제기가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슬로보아 딸들은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지 말고 상속이나 하나님의 기업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6절과 7절에 이야기하면서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마음대로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마음대로는 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히브리 관용적으로는 직관적이고 영적인 분별력이다, 마음대로를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또 다른 의미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적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데 잘 선택하라. 어떻게 해요? 잘못 선택한 예를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21장 25절 사사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마음대로거든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좋은 의미가 아니죠.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분별력 있게 판단했어야 돼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분별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2024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옳은 대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체의 본능대로 선택할 것이냐. 결국 순종은요, 영적인 분별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분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아니면 집요하게 세뇌당해서 어쩔 수 없이 굴종이죠. 그러면서 힘의 의력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으로 상속받을 때 그들이 대대로 지킬 수 있는 원리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슬로보아 딸들에게 주어져서 10절에서 13절 말씀, 딸들이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해요? 민수기 36장 10절에 슬로바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령에 순종했고,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그냥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11절, 민수기 36장 11절, 슬로보앗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 5딸들이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즉 사촌과 결혼해서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똑같은 지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도 영원한 대대에 물려받는, 형제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요셉 지파에게 남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본문에 슬로바살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인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좋은 남자와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촌과 결혼함으로 저들이 성경에는 행복하게 살았는지 어쩐지 나오진 않지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아서 거기에서 더 육체적으로 즐거운 세상의 일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순종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마지막 13절 말씀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명령, 규례, 이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행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좋은 쪽으로 마음대로 저들이 순종하며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를 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결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중요합니까? 라는 문제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결혼 문제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현대적인 의미로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종족 지파에게만 시집 가라라는 말이거든요. 제약이 있어요. 순종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뭔가를 내가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잃어버려야 돼요. 이 경함이 어딘지 중함이 어딘지 늘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위치타 한인소망교회에 주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 질서가 잘 세워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오늘날 우리 신학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관의 소망, 그것을 찾고 장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모습, 우리가 성령의 9가지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보다도 기업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가 결혼보다 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 믿음을 순간순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보배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유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어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 못 지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결혼보다도 우선순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이죠. 이것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2024년에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가져야 될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쾌락, 순간의 것들에 목을 매기 되기 있습니다. 제가 뉴스는 잘 안 보지만 미국 뉴스 봤더니 요즘에 그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되게 부자인데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문건이 지금 공개돼서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 때문에 지금 벌벌벌 떤다고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잘못 엮여서 비밀스러웠고 정말 현대의 귀족과 같은 사람들, 돈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 성적 쾌락을 누렸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영원한 것을 소유할 때 이 잠시 허락한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결혼할 때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인종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유무나 출신 지역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 믿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결혼 상담을 하면 너무 자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목사님 제 보이프렌드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쟤를 믿게 할게요. 제가 코웃음을 쳐요, 속으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을 두 사람이 전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멀리서 볼 거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남자를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여성분을 전도하기 쉬울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것을 놓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보다도, 영접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나 그 사람의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혼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크리스찬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해요. 크리스찬 부부여도 이혼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혼보다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민수기의 내용은 1세대들은 눈앞에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일희일비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보다는 살아왔던 애굽의 삶을 더 중히 여겨서 자꾸 돌아가고자 했어요.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가 있는데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까지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1세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민수기는 의도적으로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첫 세대들과 두 번째로 대표하는 슬로바스의 딸들을 대표하는 믿음의 세대들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 민수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왜 굳이 36장 마지막에 기록됐는가? 저들은 당장의 손이익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장차 받을 기업을 바라본 여인들, 2세대들을 대표하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 기업을 잃지 않으려고 그 기업을 결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저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내가 좀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모습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세대들이 어떤 세대였는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묘사했는지 예레미야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었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신혼의 때의 사랑, 즉 2세대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역사상 가장 믿음의 세대를 꼽으라고 하면 이 2세대들의 모습을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늘 불신앙이었고, 물론 저들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불신앙을 했고 또한 실패를 맛봤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슬픈, 그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저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섰던 아름다운 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1절로 돌아가면 건강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령된 자들은 자신들의 이 땅을 뺏기고 안 뺏기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슬로바 딸들과 함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변호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할 때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바라기는 제가 작년에, 벌써 재작년인 거죠, 2022년에 처음 왔을 때와 작년 이제 며칠 전 마지막 때의 모습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저와 관계하는 모습들,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서로 하는 모습들을 보며 올해에는 그보단 나아야 되죠. 그거보단 나아야 되죠.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설교 어떤 걸 준비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봤어요. 땅에 지금은 우리가 매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료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비료를 줘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뭔 말인가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과일들은 상당히 달고 좋은 과일들입니다. 단편적인 얘기예요. 비료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서 비료 줘야 돼요. 그 앞에다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나무들도 자기네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영양분이 없어야 자신의 죽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풍성하게 비료들을 주면 물론 열매가 맺히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갈급해서 내가 이제는 하다 진짜 말라 비틀어 죽겠다 싶을 때 생명을 마지막에 꽃 피워서 열매를 맺고 그 맺어진 열매들이 그렇게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작물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장 광야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의 히브리어가 영어는 넘버스지만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예요.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히브리어로 하면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울타리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건한 어른도 필요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거룩한 공예화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이 거룩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결국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땅분배의 모습, 같은 지파에게 결혼하게 하시는 모습, 이러한 것, 수령들이 나와 주장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보는 그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사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보다 위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순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힘쓰고 애쓰는 2024년에 위치타 한인 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하나 좋았어요. 잠깐 스티브하고 눈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떠 있더라고요. 애리조나 투싼 지역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 윈필드 밑에 쪽에 그 무슨 지역이 있던데 거기에 청년 2명이 지금 와 있는데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 유명한 위치타 한인소망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찾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위치타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왜 굳이 소망교회일까? 그래서 제가 리턴콜을 하고 그 청년들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드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나 그 친구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그 청년들이 교회와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연락처를 받아놨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소망교회를 누군가는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소망교회 주신 거 참 감사하다. 그래, 만나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라봤던 것처럼 50년이라는 희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시금 원주인에게 샀으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돌려줘야 돼요. 그런 희년의 제도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상속을 형제 중에, 가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물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희년이 되고 우리에게 고엘 되시는 분이 계세요. 유일하신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년이자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를 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찾아주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려놨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희년에, 고엘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려야 돼요. 주신 것, 갖고 있는 것, 그걸 잘 활용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랄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영원한 것을 못 가지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제가 새해에 시리즈로 설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아직 기도 응답이 없어서 제가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씨를 뿌린 듯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겠냐고요. 주님이 오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 되게 유명한 이단 목사가 하나 있어요. 성도들을 몇십 년 동안 성적으로 착취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 죽지 않는데요. 근데 성적인 문제로 감옥에 갇혔다가 말기 암 걸려서 형 집행정지로 나왔다가 최근 얼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죽었어요.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13만 명이 넘어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진정으로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결국은 헛되고 헛된 거거든요. 가짜를 그렇게 추종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뭘까요? 죽지 않는다는데 리더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마 당분간은 그 조직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딸들도 무서운 딸들이거든요. 제가 아는 그 딸들은 어마무시한 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 같은 인생,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엘로, 우리의 희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2024년 한 해에는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교회로,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울타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하면서 힘이 되고, 출애굽기 팀을 자랑 좀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카톡방에 있는데요, 요즘에 불이 나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뭐 수루에 빠졌다는 둥, 어디 광야에 빠졌다는 둥, 그러면서 막 SOS를 청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그대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귀하다, 책임감도 느껴요. 목사로서 싹군 목자 안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영적 부담감이 듭니다. 2024년에도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위의 것을 바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잠시 먹을 것과 입을 것, 만족할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에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 지금 우리가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위치다 아닌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주신 말씀들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받았사오니 이제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있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서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고 순종할 것인가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마다 결정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편에 순종하며 선택하는 믿음의 여정, 광야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